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율법주의에 너무 쉽게 빠진다. 그리고 그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공히 안식일의 규례를 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인데요. 바로 이 안식일의 규례를 두고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규례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지만 그 본질과 그 근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율법주의의 정신들, 잘못된 율법주의의 외형과 태도들,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고발하시는 내용,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오늘 이야기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적인 뿌리와 그 근거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고요, 출애굽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신명기입니다. 두 개 다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개의 계명으로 거기를 기록해 놓고 있죠.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안식일의 규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그 7일째 안식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면서 안식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 정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하라. 즉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거의 것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 부서져 있고 깨어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식하는 날, 이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지으실 것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소원합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육신의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도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통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는 7일째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까지 일한다면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7일은 내가 유급 휴가다. 너 그날 일 안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그 7일째에는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나를 묵상해라.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내가 할 일을 소망해라. 그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킨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 잘못 이해한다면 당시의 유대 사람들 말처럼 말이죠. 만약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정신과 그 본질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외형과 형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작구적인 의미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 아니고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해야 됩니다.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 신학적 정의인데 실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가지고 그 율법이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나름대로 정한 그런 규칙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만족하면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신앙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폐단을 낳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들인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사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 사역 때문에 많이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밀밭에 있는 밀을 이렇게 뜯어다가 아마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책잡기 위해서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통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따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지하구나. 성경의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와 함께한 자들과 도망 다닐 때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가서 떡을 좀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비아달이 지금 당장에 줄 떡이 없었는데, 그런데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방금 진설하였다가 그것을 드러낸 것, 거둔 것이 있는데 그 진설병 말고는 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죽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지도 않았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그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준 것, 그것은 분명히 율법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작구적으로 봤을 땐 그렇죠. 율법을 어긴 것이죠. 제사장 말고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정신과 그 율법의 본질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율법은 굶주리고 줄인 자들을 그냥 굶주려 죽도록 길거리에 내버려두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그들을 먹여서 살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들이 굶주렸고 배고팠고 그래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설병밖에 없었으니 그것을 먹여 살린 건 율법의 정신의 본질에 합한 일이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런 율법에서 어긋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그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소망을 일으키고 새 소망과 힘을 일으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라고, 그 안식일에 정해놓은 너희의 어떤 그 규칙들과 그것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를 끼워 맞추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온전히 안식일의 본질적인 정신과 그 의미를 붙잡지 못한다면 잘못된 길로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한번 구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사람들이 만든 그 형식과 외형, 그 율법주의의 초점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리고 그것을 외형적으로 준수하는 것, 거기에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거기선 벗어나지 말입니다. 또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묵상하면서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기준에 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기준에 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의 목적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목적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태도는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의 태도는 어디 있습니까? 형식과 규칙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율법과 율법주의는 그 결과, 열매도 다릅니다. 율법의 열매는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맺게 되는 열매는 결국 정죄와 억압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정죄와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라.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율법을 취하고 율법 안에 거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지 율법주의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너에게 준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인데,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쉬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6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 더 쉴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더 자유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더 억압 가운데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더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더 그 생명을 누릴 수 없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손이 마른 것인지에 대한 병명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병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주시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안식인데 말이지, 이 안식일에 예수가 또 저를 고칠까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분하여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무엇이 옳겠습니까?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 혹은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였습니다. 왜 잠잠하였습니까? 그것이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이 세운 규칙,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운 그 규칙과 그 외형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일, 형식과 규칙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리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치유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야, 저 이랬네, 또 이랬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렸다. 아, 저 사람이 살아났다. 저 사람이 정말 몇 년 동안 저렇게 고생하였는데 그것이 정말 치유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 안식일을 하지 말라고 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당시에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 혹은 하지 않는 것, 이런 외형과 형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세워놓은 그 규칙과 그 상자 안에서 놀면서 충분히 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그 박스 안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그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는 깔끔한 옷을 입으십시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또 예를 들면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온전하게 쉴 수도 있고 경건을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도움이 되어지고 참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정죄받을 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실은 그 정신과 근본보다는 형식 가운데 치우친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걸 잘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작구적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과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그 의식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합시다. 또 만약 내가 율법주의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속히 빠져나옵시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